우리 시대의 소망 590페이지 마지막 문단, 다시 성전을 정결하게 하심이란 말씀을 계속해서 봅니다. 마지막 문단 앞에 이사야 1장을 인용하셨는데, 참된 성전 예배가 더러워지고 생명 없는 죽은 형식의 예배를 드리는 말씀을 견고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예언들을 주신 분 자신이, 다시 말하면 성전 예배의 참된 봉사가 더러워지고 죽은 형식만 남은 성전 마당만 밟은 말씀을 경고하시면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 예언을 주신 분 자신이 이제 마지막 시대를 위하여 경고를 되풀이하셨다. 예언의 성취로 백성들은 예수님을 이스라엘 왕으로 선언하였다. 예수께서는 저의 존경을 받으시고 왕의 직분을 받으셨다. 이 신분으로 그분은 행동하셔야 하였다. 제사장들은 자 쫓겨나고 눈먼 자, 병든 자, 절름발이 어린아이를 통하여 다윗의 자손 호산나 외치는 예언의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자신은 그들이 말했던 왕의 직분으로 행동해야 했다 뜻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분은 부패된 제사장 제도를 개혁하려는 노력이 헛될 것을 아셨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업은 이루어져야 했으며 믿지 않은 백성들에게 당신의 거룩한 사명의 증거를 보여주셔야만 하였다. 그것이 뭐죠? 성전 정결이죠. 그 다음 읽고 함께 말씀을 좀 봅니다. 다시 당신의 거룩한 사명의 증거를 보여주시면 다시 예수님은 날카로운 시선이 신성성이 더럽혀진 성전의 뜰을 훑어보았다. 미리 말합니다. 더러워진 우리 마음을 상징합니다. 날카로운 시선으로 더러워진 신성성이 더럽혀진 성전의 뜰을 훑어보았다. 초반부 성전 정결에 보시면 그분의 시선이 머무는 곳마다 그분의 눈은 불꽃 같은 눈이었다. 모든 사람의 시선이 그분에게로 쏠렸다. 다시 기억이 납니다. 성전 안에 경배하는 사람을 청량하고 계신다. 그렇죠? 누가 성령을 받을 사람인지 그분은 청량하고 계신다. 하늘의 모형에 따라서 금과 은과 보석으로 지어지는지 레위기 1장의 4절의 주석에 철저하게 검열하신다. 누가 그분을 진정으로 경배하는 자들인가? 누가 예배의 수호자인가? 계속 봅니다. 모든 사람의 시선이 그분에게 쏠렸다. 제사장과 관원들, 바리새인과 이방인들이 놀라움과 두려움으로 제 앞에 있는 하늘 왕의 존엄으로서 계신 그리스도를 바라보았다. 신성이 인성을 통하여 빛났으며 그리스도께서는 전에 결코 나타내릴 없는 그런 존엄과 영광을 입으셨다. 그분 곁에 제일 가까이 있었던 제자들은 군중이 허락하는 한 그들 자신도 첨가했습니다. 멀리 물러갔다. 11 제자마저 감찰하시는 그분의 시선을 견디지 못했어요. 군중들이 길을 좀 터지면 제자들까지 멀리 물러갔다 그런 뜻입니다.
모든 소리가 그쳤다. 깊은 침묵은 견딜 수가 없을 것 같았다. 그리스께서는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가 강도의 구려를 만드는도다 라고 마치 큰 폭풍우처럼 백성들을 뒤흔드는 능력으로 말씀하셨다. 그분의 음성은 나팔 소리처럼 온 성전을 울렸다. 그분의 얼굴에 나타난 불쾌함은 마치 삼키는 불처럼 보였다. 그분은 권위를 가지고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고 명령하셨다. 성경을 좀 봅시다. 고전 3장부터 고린도전서 3장부터 우리 찾아서 읽겠습니다. 너무 잘 아시는 말씀이지만 다시 한번 마치 방금 말씀처럼 성령을 통하여 직접 말씀하시는 그분의 음성처럼 이 성경 구절이 우리 마음속에 이 아침 들려지기를 바랍니다. 고전 3장 16절 17절을 제가 읽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 안에 성령이 거하시는가? 다른 말로 성전이 맞는가? 성령을 통하여 우리가 그 안에 거하리라. 요한복음 14장의 말씀처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는 성전인가? 누구든지 그러므로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우리 마음을 죄와 부패 온상으로 방치하면 의 외에 죄가 방치되어 있으면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그러므로 너희도 거룩하라, 그러하리라. 고린도서 6장으로 넘어갑니다. 고린도서 6장으로 넘어갑시다. 14절과 18절의 말씀을 또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하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청약하고 16절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에스겔 8장 멸망의 가정한 우상이 교회에 들어와 있죠. 그 성전에 주님께서 거할 수가 없어서 10장에 떠나가자마자 12장 이후에 성전이 파괴가 되죠. 우리 안에 시기, 질투의 우상이 있음을 에스겔은 8장에서 보았죠.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두 마음을 품을 수가 없죠. 나누어진 마음을 주님께서 받을 수가 없죠. 죄와 의가 동시에 거할 수가 없죠. 라오디가 교회는 예수님처럼 믿는 것처럼 보이지만 깊이 해부해 보니까 자아가 전부였다. 이게 재림교의 모습이죠. 절대로 의와 죄는 같이 있을 수가 없죠. 우리가 완전히 그분의 사람이 되든지 아니면 자동적으로 마귀 편이 되든지 중립이 없죠. 없죠. 계속 보십시오.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어떻게 확인되어집니까? 이사야 40장 말씀에 분명하죠. 분명하죠. 길이 수축되어지고 거할 곳이 되어지면 반드시 영광이 나타나죠. 변화된 품성이죠. 살아계신 성전이라, 네, 그분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지 요한일서 2장 16절처럼 그 안에 거한다는 사람들은 그분께서 걷는 사람들이라. 예수님은 늘 아버지의 뜻 가운데 걸으셨죠. 그러므로 아버지의 모든 뜻을 순종하심으로 성전을 지으셨죠. 계속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가라사대 내가 너희 가운데 두루 행하여 나는 저희 하나님이 되고 저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그러므로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저희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자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하셨느니라. 너희는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리라. 성전을 더럽히면 그 사람도 멸하시리라. 예루살렘의 멸망은 영원한 실물 교훈이었죠. 에베소서 2장입니다. 에베소서 2장. 폈으면 다시 20절부터 22절을 제가 읽습니다. 너희는 사도와 선지자들의 터위에 세우심을 입은 대정트 서문에 보시면 7 교회를 왜 기별을 기록하셨는가? 사도와 선지자를 통해서 세워놓으신 구원의 대진리가 7 교회를 통해서 어떻게 보존되어 왔는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우리는 사도 바울이 가르친 복음이 무엇인가를 알고 그 복음 위에 믿음의 기초를 놓으셔야 돼요. 어제도 슬픈 얘기입니다. 걸어다니는 성령이라 부르는 위대한 사람을 초청하는데 들어보니까 알맹이가 안 보인대요. 갓 교회 오신 분이 그걸 분간해요. 근데 수많은 사람들은 별처럼 찬양하는데 제가 봐도 복음이 거짓 복음이에요. 원래 사도들에게 가르친 복음이 아니에요. 재림교의 정통 복음이 아니에요. 개신교의 복음이에요. 복음은 영원한 복음이 있고 그냥 복음이 있다. 이 거짓이에요. 복음은 하나밖에 없어요. 유명한 선교사는 그렇게 가르칩니다. 첫째 천사의 기별은 예수를 믿는 것, 둘째는 예수님 영접하는 것, 셋째는 예수 하나 되는 것. 자기 마음대로 예수를 성경을 가르치는 거예요. 거짓 복음. 원래 사도들이 가르친 엘리자와의 통해 주어진 영원한 새 천사 기별이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몰라요. 자기들 마음대로 성경을 가르쳐요. 마음대로. 첫째 천사 기별은 강도가 구원받는 복음, 둘째는 아브라함이 구원받는 복음, 셋째 천사는 에녹이 구원받는 복음. 야, 성경 기가 막히게 가르친다. 거짓 복음이 성경과 안 맞아요. 우리는 사도와 선지자의 터위에 세우심을 받아야 돼요. 원래 주님께 주신 복음이 무엇인가를 알고 그 위에 믿음의 기초를 쌓으셔야 돼요. 좀 이따 보겠습니다. 아무리 열심을 한다 할지라도 규칙대로 하지 않고 재료를 잘못 쓰면 집이 무너져요. 맞나요? 그래서 큰 성 바벨론이 무너지는 거예요. 한국에 700만, 800만 개신교인들이 지금 무너졌어요. 왜 무너졌죠? 진리에 기초하지 않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한 줌도 아닌 조그만 이 교회, 한 줌도 아닌 남은 교회지만 이 교회에 진리가 있나요? 있죠. 그래서 진리교회예요. 그래서 진리교회예요. 우리 뭐 해야 합니까? 마치 다윗이 골리앗 앞에 싸우는 것처럼 거대한 바벨론 개신교를 바라보고 무너졌다 나오라고 외쳐야 돼요. 우리가요.
그런 교회. 왜 무너집니까? 재료가 불순물이거든요. 성경에 없는 것이거든요. 거짓이거든요. 근데 슬픈 사실은 지금 이 교회 단상에 거짓 재료가 들어와서 집을 지라고 외치니까 큰일 나는 거예요. 다시 돌아오면요, 사도와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어야 돼요. 갈라디아 교회가 생각이 납니다. 갈라디아 교인들이 사도 바울이 잠깐 선교하러 간 사이에 다른 복음으로 다 넘어가 버리죠. 그죠? 왜요? 사도 바울이 가르친 복음은 맨날 마음을 찔러. 맨날 포기하래. 자아를 완전히 못 박으래. 언제? 매 순간마다 언제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너무 어려워. 할례 한 번 받으면 되지. 매일 자아를 굴복해야 돼. 어려워. 그들은 죽은 형식에 집착하면서 알맹이 없는 복음에 또 돈을 들이죠. 그게 갈라디아 교회의 배도예요. 미리 말합니다. 거듭나지 아니하면 우리 모든 신앙은 전부 가짜예요. 전부 다 가짜예요. 봅시다. 계속해서. 그리스도께서 친히 모퉁이돌이 되셨느니라. 이 모퉁이돌을 너무너무 잘 아셔야 돼요. 신성과 인성이 결합된 그분이 왜 오셨는가? 왜 그런 인성으로 오셨는가? 이사 53장의 주석의 말씀처럼 죄로 오염되고 퇴화된 인성을 왜 오셨는가? 그 모퉁이돌이 왜 되셨는가? 우리 그 위에 집 짓게 하려고요. 성전 건축하게 하려고요. 근데 그 위에 세우지 아니하면 다 무너져요. 세워지는 비결이 뭡니까? 자아가 다 부서져야 돼요. 이 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방법이 없어요. 우리 고집은 깨어지고 자존심은 사라져버려야 되고요. 완전히 깨어지지 아니하면 절대로 모퉁이돌 위에 안 세워져요. 따로 살림 차리는 것, 딴 살림 차리는 것. 그 언제 알죠? 언제? 딴 집 짓는지 모퉁이돌 위에 짓는지 어떻게 판명되죠? 금방 알 텐데요. 창수가 나고 비바람이 치보면 알아요. 맞나요? 시험이 오면 알아요. 제대로 집 누가 짓는지 금방 드러나 버려요. 깜깜한 한밤중에 신랑이 온다 외치는 그 밤중 소리에 대부분 재림교인들은 거짓으로 드러난대요. 두렵죠, 여러분. 늦은 비가 올 때 누가 과연 받을 것인지. 거듭 말하면 어떻게 세울지 조심하셔야 돼요. 우리가 신앙 어떻게 하는지. 신앙은 열심으로만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고전 바울의 말씀처럼 경기 규칙대로 신앙을 하셔야 돼요. 다시 말하면 성경대로 사셔야 돼요. 성경대로 먹으셔야 돼요. 어제 집사님이 간식 왜 안 해야 되죠? 예, 정은의 말씀을 설명해 드렸죠. 중요성을 하나도 모르셨대요. 그러면서 우리가 달리기를 하죠. 하늘에 간다 그러죠. 21절.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예언신으로 첨부합니다. 한 성전이 되어가고, 한자를 첨부하면 좋아요. 이 세상에 교회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밖에 없어요. 한 성전이 되어가고, 킹제임스 버전은요, 주 안에서 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넘기십시오. 베드로전서 2장입니다. 우리 펴고 우리 정언을 한두 개 보면 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입니다. 고전 3장, 고후 6장, 에베소 2장, 베드로전서 2장 봅니다. 베드로전서 2장을 또 봅니다. 폈으면 폈습니까? 예, 제가 21절부터 읽습니다. 이를 위하여 한마디로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사는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는 것은 참 아름답다. 세대반은 돌에 맞아 죽고 성전 건축의 최선봉에 선 사람들은 차례차례 쓰러져 갔다. 의의 건축자들을, 세상의 왕과 총독과 임금들은 그들을 끊임없이 방해하였죠. 그게 다니엘서 나오는 7머리요 7머리, 10뿔이요 10뿔. 계시록에 나오는 7나팔이요.
17, 18 큰 성 바벨론이요. 의의 건축가들을 끊임없이 건축하지 못하도록 쉽게 말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영혼의 성소가 믿음과 순종으로 변화된 품성으로 주님과 일치된 품성으로 형성되는 그 일을 마귀는 절대로 가만 안 둬요. 끊임없이 핍박해 끊임없이 방해할 거예요. 그게 다니엘서에 나오는 7머리와 10뿔이요. 계시록 7나팔이요. 회복된 교환권이 그 일을 또 마지막 방해할 때 개신교회가 도와줄 거예요. 그때 우리에게 마지막 핍박이 올 거예요. 봅니다.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되 한마디로 사랑은 선 외에는 아무것도 행하지 않는다. 쉽게 말합니다. 죄를 지을 수 없느니라. 이걸 위해서 부르심을 입었다 그런 뜻이요. 하나님의 성전은 그분께서만 사는 집입니다. 그런 집을 위해서 불렀다 그런 뜻입니다. 짜증이 날 때 입에서 화가 나오는 것은 예언해지는 말씀이요. 그 속에 마귀가 있다는 증거다. 기억하십시오. 자, 읽습니다. 이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되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에게 본을 끼쳐 그 자체를 따라오게 하셨느니라. 그분도 인간의 모본이 되어서 성전 건축을 스스로 하셨죠. 고난요, 고난. 에스라 느헤미야 보십시오. 사단이 가만둡니까? 그래서 엊그제 누가 기도했습니까? 한 손에 벽돌을 들고 한 손에 창과 칼을 들고 신발을 신은 채 잠도 거의 못 잔 채 집을 짓죠. 왜요? 원수마귀가 졸면 오거든요. 조는 순간 오거든요. 그죠? 욕을 받으시되 집 못 짓게 하려고요. 사단은 할 수만 있어 우리를 자극시켜서 망하게 하려고 죄 짓게 하려고 죄 짓게 하려고. 짜증 한마디 내면 죄거든요. 성전이 방해받거든요. 네? 분을 참지 못하면 죄 짓는 것이거든요. 그죠? 이기심이 죄 짓는 것이거든요. 욕을 받으시되 대신 욕하지 아니하시고 성전 잘 짓고 있습니까? 고난을 받으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양처럼 잠잠하여 아무 말도 하지 않더라. 이게 그분의 의요, 의. 기회되면 제가요, 믿음으로 말하면 의, 그 의가 얼마나 아름다운지를,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의가. 여러분 그 의를 정말 사모합니까? 욕을 받으되 대신 욕하지 아니하시고, 예? 위협하되 가만히 계셔요. 침묵해요. 한마디 응수도 없어요. 기분도 안 나빠요. 이게 예수님의 의요, 의. 계속 3장 말씀처럼 더럽히지 않고 있는 몇 사람이 내게 있다. 그런 사람이요. 아무리 자기 계획 못할지라도 상대의 말하면 감사하고요. 이게 참 좋은 방법이네요. 근데 이 방법대로 이렇게 하죠. 무시한 이런 말들은 고쳐야 돼요. 그런 품성 고쳐야 돼요. 온유한 사람은 남의 말을 잘 들어요. 잘 듣고 온유한 모습으로 뜻을 전달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품성을 연구하셔요. 연구. 내 말이, 내 표정이, 내 어법이, 내 행동이 예수가 다른 것을 빨리 찾아서 그 의를 구해서 성령을 통해서 지어주셔야 돼요. 24절 친히 나무에 달려. 여러분 나무에 달려버렸어요. 나무에 달려서 내려오라고 얼마나 위협합니까? 예를 들어볼까요? 나무에 내려와 봐. 그러면 믿어볼게. 얼마나 조롱합니까? 얼마나. 그 몸을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로마서 6장에 말씀 너희도 죄에 대해 죽은 예수님처럼 너희도 죄에 대해 죽으라. 그런 말이에요. 십자가에 내려오고 싶죠. 충동받으면 반응하고 싶죠. 내려오고 싶죠. 발가벗겼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끝까지 안 내려오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잖아요. 이걸 가리켜서 또 다른 표현은 죄에 대해서 정말 죽었다 그런 말이에요. 어떤 반응도 하지 않는다 그런 뜻이에요. 이게 요한복음 14장 30절이요. 마귀는 내게 관계할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맞아 봅니다.
우리로 죄에 대해 죽고, 기가 막힌 얘기죠. 의에 대해서 살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나음을 얻었나니. 너희가 전에는 양처럼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의 감독 되신 이에게로 돌아왔느니라. 이렇게 전이 지어지는 것입니다. 두 말씀만 읽고 마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주석을 보고 한 말씀 더 보고 마칩시다. 고전 3장 11절 13절 제목이요. 불후의 황금 같은 믿음. 무슨 뜻입니까? 세월이 천년만년 가도 불후다, 불후. 색깔 하나 안 변하고 태색도 안 되고 여전히 순금처럼 빛난다. 그게 불후요, 불후. 퇴색되지 않고 영원히 색깔을 유지한다, 그런 뜻이요. 읽어봅니다. 품성건설은, 다른 말로 우리의 성전 건축은, 우리 인생은 성전 건축하라고 태어나게 하셨고 부르시는 거예요. 죽음으로 끝나고요. 한 은혜의 시간으로 마감하셔야 돼요. 그래서 거룩한 자는 뭐하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더러운 자는 그대로, 불의한 자는 부대로, 이제 그만 스탑, 동작 그만 하고 재판받는 거예요. 품성건설은 하는데 어떤 재료를 사용하느냐에 따라 여러 가지 차이를 가져온다. 예를 들면, 우리 처음 들으신 분에서 예를 들면 성경에 나오는 방언이 무엇인가를 착각하니까 수많은 개신교 목사들이 방언을 하면서 눈물을 흘려 감동으로 가짜 재료에 속은 거예요. 맞나요? 무슨 말씀을 드려요, 제가? 성경에 나오는 진리를 오해하고 성경에 나오는 사도인들의 방언을, 그것이 방언을 진짜처럼 성경을 오해해버리니까 그런 진리에 대한 재료의 믿음을 활용하니까 거짓 영이 임해버리는 거예요. 이해하셨습니까? 그러면 오늘 그 말씀 못 읽겠네요. 우리는 교리 공부를 철저히 해야 한다. 교리를 알아야 돼요, 교리를요. 잘못된 교리를 믿으면 재료가 불순물이에요. 큰일 나요. 그래서 사단이 이 교리에 오리를 자꾸 집어넣는 오리를요. 예를 들면 요즘요, 하늘 성소 없다. 강의를 하는데 제가 충격적이에요. 조사심판 없다. 조사심판이 면제돼서 기쁜 복음이다. 하늘의 성소가 실제 없다. 하늘 전체가 성소다. 거짓이요. 하늘 성소 있어요. 실제로 있어요. 실제로. 다시 말하면요, 품성건설은 오직 성경에 일치된 재료만 가지고 믿고 순종하셔야 돼요. 아니면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이 재림교회를 세우신 거 아니에요. 자, 읽어야 되겠습니다. 오래 기대해왔던 하나님의 날에 모든 사람의 공력을 시험할 것이다. 너희가 사람의 가르침으로 나를 경배하니 뭐하는도다?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성전은 그분을 경배하는 것인데 어떻게 경배해야 돼요? 사람의 가르침이 섞이면 안 돼요. 감사한 게 지금 1주간 공부하고 이제 가시는데요. 공부하면서 하는 말이요. 강의를 들어보니까 제 말이 하나도 없대요. 100% 말씀에 연하시는 말씀으로 그대로 알아들으셔요. 그대로 알아들으셔요. 예, 맞아 봅니다. 그 불이 각 사람의 공력이 어떠한지 시험할 것이다. 공력이 뭐요? 공들여 행해 놓은 일. 열심히 일했는데, 이거 청년들하고 그런 얘기, 열심히 일했는데 우리 형제가 안 되겠다. 너무너무 힘들죠. 다시 하자. 해야 돼요. 다시 싹 쓸어버리고 해야 돼요. 그렇죠? 공들여서 이뤄놓은 일이 불로 시험한다. 마치 불이 금과 은과 보석과 나무와 돌과 지푸라기의 차이를 드러내듯이 심판의 날이 품성을 시험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형상을 쫓아 형성된 품성들과 이기적인 마음을 따라 이루어진 품성들 사이에 있는 차이점은 반드시 드러난다. 이기적인 것들. 모든 거짓된 신앙이 그때에는
있는 그대로 나타날 것이다. 가치 없는 재료는 불에 탈 것이고, 가치 없는 재료는 불에 탈 것이고, 참되고 소박하고 겸손한 금 같은 믿음은 결코 그 가치를 잃지 않을 것이다. 그것은 결코 불에 탈 수가 없다. 왜요? 그것은 불멸의 성질을 띈 것이기 때문이다. 하늘의 재료, 하늘의 재료, 땅에 속한 재료가 아니에요. 학위, 명예, 평판, 부재 다 없어져요. 오직 하늘에 속한 재료만 가지고 집 짓는 것만 불이 안 타요. 한 시간의 범죄가 커다란 손실이었음을 알게 될 것이다. 반면에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임을 보게 될 것이며 자아 방종의 쾌락은 지푸라기처럼 사라질 것이며 어떠한 값을 치르고라도 꿋꿋이 지켜온 금 같은 원칙은 영원할 것이다. 이렇게 성전을 지어야 되는데 기도합시다. 아버지, 마지막 사건들 기록된 말씀이 떠오릅니다. 위기가, 온갖 핍박의 불길이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 에워싸 오고 있다고 말씀하시고 재난의 계절이 영급 후 온다고 경고하셨습니다. 그때 누가 금과 은과 보석으로 지었는지 풀과 나무와 지푸라기 지었는지 드러나는 때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평안한 때 역대하 14장처럼 정말 주님께서 분바신 재료로 믿음과 순종으로 고난이 오지만 집을 짓고 문을 닫고 자물쇠를 잠궈 놓는 그 은혜의 시간 동안 할 일을 우리가 할 수 있도록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원수마귀가 우리를 공격해 올 때 우리 안에 주님께서 거하는 경험을 통하여 승리하는 그 준비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평안한 때 우리가 농사의 목적으로 세상에 여러 사람처럼 시집가고 장가고 집 짓고 먹고 마시는 그런 모습으로 사는 것이 아닌 매사에 우리가 성전 건축가라는 사실을 잊지 말고 어떤 재료를 쓰는지 내가 어떻게 사는지 왜 사는지 잊지 말고 또 방향을 올바로 정하고 바울처럼 향막 없는 사람이 아닌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함께 부족을 보완해 주고 함께 지어져가고 함께 성전으로 자라가는 행복한 연합과 조화가 이곳에 있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이곳을 떠나갈 주의 딸들이 있습니다. 외롭지 않게 하시고 용기 잃지 않게 하시고 말씀이 그러한가 상고하여 그러하면 요동치 않고 이 말씀 그대로 믿고 따라가는 충성된 주의 자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가는 걸음 지키시고 섬기는 가정과 교회에 함께 해 주셔서 이 딸들을 통하여 올바른 성전 건축가의 모습으로 꼭 서게 하셔서 주님께 착한 종으로 판명받게 하시고 이들의 거룩한 성전 건축의 아름다운 신앙의 모범을 통하여 들을 귀 있는 사람들이 이들의 삶을 통하여 진리가 선포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한날 우리의 마어든 삶을 인도하셔서 해질 때까지 성전 건축가로서 주님과 함께 협력하여 잘 지어져가는 하루가 되게 도우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